자, 오늘은요, 좀 우리가 리얼라이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며, 우리가 마태복음 흐름에서 25장의 한 부분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아마는 매일 성경을 말씀 묵상하신 분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함께 이사역에 동참한 우리 지체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가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리얼라이프 뭔가 궁금해하시는 우리 지체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일단락을 한번 해보자. 한번 짧게 좀 정리하고 함께 말씀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4순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남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남기자. 네, 저에게 이 문장은 좀 특별하게 좀 다가옵니다. 이번 주에요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번 주 맞죠? 네,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 일상에서 만났어요. 북시어 일과 형성책을 읽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마지막 모임에 제가 함께했고 강남에서 이제 스터디룸에서 모여서 함께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옆에 이 사진은요 저번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빙 커피. 네, 그래서 이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오픈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기계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하실지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홍대에 저희 가정이 온 지 한 1년 됐어요. 작년 3월에 이사를 했고요. 저희 교회가 6월 3일에 개척이 됐으니까 아직 1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홍대에 와서 살아보지 않은 동네에 와서 첫째 이제 우리 저희 가족이 놀란 건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산이하고 다니가 아빠 애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초등학교 가니 그러는 거예요. 그치? 근데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뭔가 옷 입는 게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전에 사는 동네하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학생 수도 작아요. 여러분 우리 다니가 이제 3학년 됐잖아요. 한 반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번밖에 없어요. 14명. 그러니까 이 동네에 그만큼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 전체가 30명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 속에 있는데 학교는 시골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폐교 위기입니다. 자꾸 폐교해야 된다고 얘가 나오는데 우리 별이 다닐 때까지 좀 폐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산이 다니가 그게 적응해가고 홍대 와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 뭐냐면 내가 이거 관광지인지 내 집인지 모르겠네. 너무 적응이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황했던 건 뭐냐면 3월에 이사가서 6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이 3개월의 시간이 물론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주셨지만 이 당황스러움을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여기 왜 온 거지 도대체? 이 개척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기예요. 그걸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양과 늑대인데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제가 낯도 가리고 사실 이렇게 쭈삣쭈삣해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뭘 할 때는 뭐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하지만 쑥스러움 많이 탑니다. 네. 그런데 왜 웃어요? 그렇다고요 저는.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니까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당연히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일임에도 참 쉽지 않구나. 거절하고 사람들 잘 듣지 않고 그때 제가 느꼈던 딱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양이고 이리 같은 거예요. 늑대들 사이에 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냥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면 사실은 저를 해코지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뭔가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순간 그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들어가면 내가 뭔가 작아지고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뭔가 작아지는 거 같아요. 그럼 뭔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어렵게 입을 딱 띄웠는데 거절하게 되면 뭔가 그때부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어쩌면 저희 홍대에서의 시작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지 않을까. 일상은 뭔가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 보내고 있는 그 장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사실 저에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이게 제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왜 이렇게 늑대들 앞에서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까. 오히려 제 아내가 더 저는 잘하고 아내가 옆에서 점점 좀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게 정말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약간 부끄러운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컨펌이 되냐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과 또 캠퍼스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작아지는 뭐 어떠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느껴지는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아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양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잡아먹히고 또 사망? 아, 그렇지 않아. 뼈다귀만 남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뭔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뼈다귀만 남아. 되게 구수한 표현인데 그 표현이 어떻게 너의 입술에 나와요? 뼈다귀만 남은 거 아니에요? 뭔가 상처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낸 게 맞대요. 그렇게 보내셨대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들 사이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의 환경이 지금 딱 이와 같은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하고 싶지 않고. 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우리 일상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자, 이 환경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리들한테 당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질문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닐까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교회가 개척수 여기까지 왔지만 그 당시에 저의 질문은 심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네, 그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전환점이 좀 왔어요. 6월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3개월간요 개척을 했음에도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양과 일이 대치되는 그 영역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떠나요. 아,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봐.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아직은 아닌가 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환경 가운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냐면 저희 교회의 이야기죠.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상인아,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고 이 도시가 필요한 걸 찾으면 안 되겠니? 자, 그럼 제가 이전까지 사역하고 준비되어 있던 영역들이 제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곳에 적용시키고 싶은 쉬운 욕구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를 들어 수련회 가고 이전에 교회의 경험을 갖는다면 그런 뜨거운 상태로 여러분이 일상으로 나갔는데 그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 직장에서 내가 믿음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그곳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저도 느끼는 거죠. 내가 훈련된 것이 있는데 도대체 홍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를 힘들게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뭐였냐면 상인아, 너가 훈련되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하지 말고 이 도시가 필요한 걸 너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저의 포인트였어요. 자, 이런 전환점 가운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읽고 품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게 돼요. 알 수 없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벌어져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벌어져 있는 강도 맞은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맞는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려요. 자, 이 말씀은 두 번째, 레위인이 또 강도 맞는 자를 봅니다. 그리고 피하여 지나가. 자, 이런 강도 맞는 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을 때 이 두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죠? 예배드리는 거죠. 이와 같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홍대 도시에 왔는데 강도 만난 자처럼 너무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나의 기준 가운데 선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이전에 내가 분당권에서 사역하고 분당에서 살았을 때 만나보지 못한 대상들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정을 제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선택합니다. 저 정도의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람하고 나에 어울리지도 말아야지 이런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 제가 제 스스로를 보니까 홍대 와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선택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요. 그럼 가까이 가면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의 피로가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피로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움직이는 교회. 왜 움직입니까? 그 사람의 피로를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지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교회의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듣고 어제 들어요. 제가 어제 중환장로교회 청년 사역을 하고 왔는데 사역자들이 저의 프로필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대요. 근데 어디에도 저의 정보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왔다. 네. 찾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DNA,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필요가 있는 자에게 움직여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되고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다가가요. 필요가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르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튿날이 되어서도 그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이야기해요. 비용을 더 내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가 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푼 자. 그게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이 도시의 주민이 되고 싶고 우리 모두가 이 홍대의 주민이 되고 싶고 이웃이 되고 싶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됐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우리 한경이를 통해 자말리였어요. 네, 자말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무슬림 친구잖아요. 친구가 아니죠. 나이가 훨씬 많은데 아저씨죠. 네. 무슬림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케밥을 파는 아저씨인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이 자말리가 케밥을 파는데 그 앞에 늘 앞에 클럽에서 친구들이 지갑을 맡기고 핸드폰을 맡기고 가방을 맡기고 가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한경이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갈 때마다 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이걸 배우고 싶다. 근데 이 자말리 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입에서 그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깜짝 놀라서 네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삼거리 포차라는 그 지역에 클럽 일집 지역에 필요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경찰차가 오기도 쉽지 않고 자매들이 특별히 위험. 자기가 여러 자매들을 도와줬는데 그쪽은 사실 자기가 갈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또 그 시점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사역이 클로즈 됐지만 10대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사역에 동참했던 지체들도 있는데 그 10대들이 밤을 새는 걸 머리에서 홍대 차 없는 거리 할 때 주말에 춤을 추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게 홍대가 불이 나고요. 작년 말에 그 다음에 아예 화재 사건 이후에는 거기를 통제해버렸어요. 이제는 아예 차 없는 거리 춤을 못 추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밤을 새는지 몰랐어요. 왜 밤을 새냐면 그 자리를 막기 위해 샌다는 거예요. 그냥 버스킹존은 구청에 신청하지만 차 없는 거리에 그 주인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밤을 새서 만든 거예요. 그때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춥다. 두 번째는 배가 고프다.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저희 교회 사역이 이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바닥에서 자르고 때로는 밤을 새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 캠핑 장비를 사서 위로 올렸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춥다 그러니까 난로를 피워줬어요. 그리고 한 2시간요. 그 친구들은 밤을 새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볶음밥을 볶아주면서 이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기억나는 참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 친구는요 춤도 제대로 못 춰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 예수님 믿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믿을 수가 없대요. 처음에 얘기 안 하는데 어머니가 암 말기래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자기가 사고를 너무나 많이 쳐서.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얘를 저 우리에서 따로 데리고 가서 둘이 산책을 하고 왔어요. 한 번씩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 둘이 1대1 대화를 시도하려고. 이 친구가 저한테 저는 사실 왜 믿을 수 없냐면 제가 기도 제목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을 못 믿는다. 왜냐면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귀신을 봤대. 그러니까 귀신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귀신을 보고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귀신은 믿지만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네. 근데 이 자리에 오면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 위로를 받고 이 외에도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지속적으로 매주 이 시간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소리는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한 친구의 생일 축하예요. 네. 이 친구는요 홍대에서 그렇게 늘 춤을 추는 아이였는데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서진 선교사님이 잘 메모했다가 이게 12월 작년 말이에요. 12월 말에 이 친구의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거리에서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왜냐면 처음으로 생일 축하를 받아본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홍대에 왔을 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의 일상도 보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순간 늑대와 양처럼 그런 대치 구조가 되는 듯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잖아요. 세상의 빛이여 너희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사실 여기 온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캠퍼스 촌에 와서 그냥 대학들을 전도하고 캠퍼스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캠퍼스에 캠자도 저에게 들어오지 않고 대학교 안으로도 들어갈 일이 없고 들어가 볼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하나님 방향을 틀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클럽 밀집 지역이죠. 자, 저는 보기와 달리 클럽을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홍대에
밤을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시간대별로 나가본 거예요. 한 12시에서 2시, 2시, 4시, 뭐 3시, 5시. 이야,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충격. 새벽 3시에도 이렇게 줄을 많이 설 수 있는 거야. 네, 여러분 깜짝 놀라요. 근데 자말리가 얘기해줬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라. 그리고 여기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가 나가보니까 진짜 필요가 보였어요. 그래서 하는 사역이 뭐예요 지금까지? 네,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커피는 아니고 티, 보리차, 네, 숙취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술 취한 친구들이 앉아가서 쉴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알겠죠? 동참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벌써 한 7개월 지속하다 보니까 저희의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새벽에 저희 그 리얼라이트 이게 왜 리얼라이트냐면 새벽은 어두워야 되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진짜 빛이 있다. 그걸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라면을 끓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간식이에요. 여러 차례 저희가 먹었지만 옆에 클럽 직원들이 갖다 주는 간식이에요. 저희의 지금 1호 성도들은 다 누구나 제일 개근하고 있는 성도들은 클럽 직원입니다. 네. 그 새벽에 요즘 한 2시쯤 되면 꼭 오는 거예요. 와서 저희한테 라면을 좀 끓여달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배가 고프겠니? 마음이 고프지. 와서 진상 부리는 손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가 너무 일 때려치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들을 저희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라면 끓여서 주기도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이제 군대 갔죠. 네,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 만취해서 술 취해 있다가 저희하고 이야기하다가 같이 그냥 기도하고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엊그제도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막 찍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얘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앉아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 우리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술 취했네 예배 응성하는구나. 그냥 재미있는 거죠. 이렇게 거리에서 우리도 배고프고 라면을 끓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와서 같이 라면을 먹고 해장도 하고. 그럼 이 사역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모바일 판을 닦아주고 술 깨워서 때로는 택시도 태워보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까요 복음이 들어가요. 왜 해요? 새벽에 이렇게 차를 박아가는 사람이 늘 물어보잖아요. 이거 왜 해요? 도대체 교회라고 하면 무슨 교회가 지금 새벽 3시, 4시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들이 복음에 관하여 물어볼 때 늘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 교회는 이걸 왜 하지? 이걸 왜 하지? 그러면서 일상, 여러분의 일상이라면 저희의 일상을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뭔가 복음이 열려진 통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형제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가원아 씨. 이게 어제 제가 또 만나고 이 형제가 열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원아 씨가요 일본 말이잖아요. 얼굴 없음이. 얼굴 없음. 근데 이 형제가 처음에 저희를 몇 개월 전에 찾아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오는 형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런 복장을 하고 하는 이유는 복장을 해야 사람들이 자기 관심을 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자주 보면서 우리 센터가 여기니까 여기 와서 밥 먹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 차라리. 잠은 그리고 여기서 자라. 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왔어요. 순박한 청년이죠. 네. 가오 아리라는 말이 반대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일본말 아리는 뭐냐면 얼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얼굴 없을까? 자,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상징적이다. 홍대에 새벽에 클럽거리 나와 있는 우리 지체들은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순간 괴로움을 쾌락으로 때로는 술 취함으로 가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매주 그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느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익숙한 방식이 이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굴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은 그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얼굴이 있게 되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어제죠. 30일 새벽 4시 17분이에요. 이 친구 이름이 건구예요. 네. 이 친구가 연락이 왔대요. 오늘 온다고, 금요일날. 근데 어제죠. 토요일인데 비가 왔어요. 토요일날 새벽 한 1시쯤, 12시, 1시. 근데 1시쯤엔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렵겠다. 어차피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우산을 쓰고 이렇게 길을 걷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구가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를 기다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오는 우리 클럽의 직원들. 그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가자. 물론 나가려고 했지만 텐트를 치자. 캐노피를 치고 그들을 맞이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건구가 VIP 카드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줄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그냥 무료로 입장해요. 가오나시 복장을 입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 친구가 가오나시 복장을 입지 않고 VIP 카드를 쓰려다가 퇴짜를 맞아요. 그럼 이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죠? 되게 큰,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예요. 그 복장을 하지 않고 클럽에 들어간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계속 연락을 세주 선교사님한테 한 거예요. 언제 오냐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놀러 왔는데. 그리고 저희가 오니까 딱 온 거예요. 어차피 이제 클럽에서 못 노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차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 왜 나눠주냐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옆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움직이는 게 되고, 여기는 이 사람들을 왜 이 일을 하는 건지를 자기가 친히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 뒤에서 제가 들으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럼 저는 좀 소망해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홍대에 왔을 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사실은 늑대와 양 같은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환경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요,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을 남기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이 사수전 기간에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요,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늑대들에게 잡혀먹힌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남기신 건 뭘까요? 사랑이었어요. 힘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서 그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었고, 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엎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갈 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이 만도다. 하나님이시 그 아들이 만도다. 그분이 하나님이 만도다. 왜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있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현장일 수도 있고, 캠퍼스, 학교의 삶일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도시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늑대들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잡혀먹더라도, 해코지를 당하더라도요, 그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는.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진원이라는 아이잖아요. 생일 축하를 받은. 저는요, 확신해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심장에 사랑이 남겨졌다고 확신합니다. 그 씨는 자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 때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불편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한 게 맞잖아요.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건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들어갔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한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아이가 직업, 학교 비슷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대요. 전기 쪽에. 네. 그리고 나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얘 소원이고요. 직장을 구하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정말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아이의 꿈이에요. 여러분, 소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소박하고 평범한 게 가장 어려워진 시대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약속을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고 그랬더니 약속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나갈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유치원생 같은 기도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왜 대구에서부터 찾아올까요, 저희를? 외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곧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묵상할 본문이 될 텐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저는요, 감동 만난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감동 만난 자. 감동 만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하고. 그럼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일에서 우리의 일상 성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나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무슨 큰 특별한 사역을 하고 능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곳에 연약한 지체를 지나가지 않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가지 않는, 함께 맞는 비.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에 글이잖아요. 여기 보면 돕는다는 것은요,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나에게 우산이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씌워줄게. 근데 제가 어제 비가 왔잖아요, 새벽에. 제가 이 새벽에 이것들을 좀 만들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함께 맞는 비. 이게 뭘까?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게 뭘까? 제가 우산이 있으면 사실 그 새벽 12시 반,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요, 사실 저희 텐트 안에 들어오면 우산이 되고 비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잠시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건 그냥 우산의 역할을 저희 공동체가 그 새벽에 하는 거예요. 클럽의 직원들에게는 잠시 오는 그 시간이 삐끼를 하면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절하고, 여러분 그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게 본인들의 일이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잠시 저희들에게 올 때는요, 제가 토요일날 어제 새벽에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형제가 눈에 밟혀요. 근데 제가 뭐를 놓고 간 하여튼 이렇게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형제한테 잠깐 가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와랑 저를 안더라고요. 이 형제. 근데 그 한 번 저를 딱 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 형제의 마음이 들어. 근데 우산을 씌워주는 건 이 정도의 역할인 거예요. 함께 비를 맞는 겁니다. 그 형제의 삶 안으로 더 들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산을 씌워줄게. 더 나아가면 뭐가 되냐면 그 친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 한계를 봤어요. 우산을 씌워주는 것까지는 하지만 내가 함께 비를 맞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 가운데 우산을 씌워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저희 공동체가 서로의 비를 함께 맞아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를 자꾸 제시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토요일 새벽에 제가 저는 열심히 작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함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익숙함을 뚫고.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제 차에 짐을 실을 때마다 매주 그렇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귀찮아지고 하기 싫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몸이 피곤하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삶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은 더 할 수 있을까? 네.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고 50대에서 내가 이렇게 장비를 차에 다 싣고 다닐 수 있을까? 그땐 그만해야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면 제가 장비를 차에 싣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아도 세준 선교사님이 할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센터에다 갖다 놔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왜 굳이 내가 이걸 다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저 차도 못 써요 지금. 저 내리질 못하겠어 무거워가지고. 네? 그런데 제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귀찮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되는 일상에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자꾸 익숙해져요. 그럼 옆에 지체에게 하면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믿음으로 익숙해지지 말자. 저항하자. 저항할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힘으로 저항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럼 저는 이 홍대 도시를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진짜 제가 기분 나빠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고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홍대 교회를 개척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슨 소돔과 고모라? 저희에겐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적용합시다. 여러분의 일상이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어요. 떠나고 싶고 여기 있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요 그 현장이 6개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희찬이 같은 경우는 2개월 남았니? 이제 5월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가는데 2개월을 있든 1개월을 있든 아르바이트에서 3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혹 느꼈다면 여러분 이 사이사이 틈 사이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가 보인 곳에 가서요 생명력 있는 씨앗 그 사람을 여러분이 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 가나안은요 살아있는 아이를 바치고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딱 밟았는데 그 땅에 섰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이곳은 이 땅은 거룩하다. 누구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 성경이가 일하는 커피숍이 저는 거룩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때가. 아멘. 우리 제육사님이 이직한 그 회사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회사가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서 있을 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홍대. 우리 산이단에게는 창서초등학교겠지.
자, 우리 하준이는 예준아, 예준이는 어느 초등학교 다니지? 어? 당신? 거기 예수님 믿자는 지금 너무 많잖아. 그치? 그곳에 너희가 복음을 들고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학교가 우리의 도시들이 이렇게 바뀔 거야. 이게 광야고 콜로라도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 수 없는 폭우가 내렸을 때 한 번도 피지 않은 꽃들이 피어난 거 실제 사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이렇게 바뀌어질 것을 믿냐는 그냥 하루하루 사이가 버겁죠. 그럼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남기는 이유.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도시 성결하는 건 뭘까요? 일상 성결하는 건 뭘까요? 사랑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왜 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이 도시를 주 앞에 좀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때 정말 흑암과 어두움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늑대들만 우리 눈 가운데 보일 수 있지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치열한 아르바이트 현장과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홀로 있는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걷는
소돔과 고모라 같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상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영역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강도만한 자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사랑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남기게 해주십시오. 더하여서 기도할 것은 저희 움직이는 교회가 계속해서 홍대 땅 가운데 사랑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개인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삶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학업 중에 있고 또 학원에서 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직장에서 홀로 하나님 캠퍼스에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하나님 지나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늑대와 양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그 사이에서 하나님 도망가고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지점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지점에서 사랑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